우리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이 예,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입니까?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만큼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또 완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아, 무거운 짐진 사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아 다 내게로 오시오.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당신을 쉬게 하겠소. 내가 당신을 쉬게 하겠소. 우리 권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당신을 쉬게 하겠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누가 있어서 내게 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주로 허풍쟁이가 하는 말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잘 하는 말이지요. 힘들면 내게로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또 이런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힘들면 엄마에게 말해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큰애가 3살 무렵에 홍제동에 2층 새 집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장아장 그럴 때인데 창문 턱 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앉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창문에 방충망이 영 부실했다는 것인데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그 창문턱에서 놀다가 몸을 방충망 쪽으로 기울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아이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쿵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방충망이 헐거워서 이 아이가 기대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까 다행히도 아이가 방충망을 마치 양탄자 타듯이 타고 떨어지면서 약간의 찰과상 뿐 아무 해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불과 1m 앞에 있는 아이가 떨어진 이것도 나는 막을 수 없구나. 아이의 생명은 이 아빠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1m 앞에 있어도 손잡아 줄 수 없고요.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자식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니 부모인 자기 자신의 삶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어떤 짐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삶과 죽음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벗겨주시는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짐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는 중에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곧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맹인과 나병 환자, 못 듣는 자가 고침받게 하고 심지어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죽음이지요. 이 죽은 자도 살리는 메시아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난 가운데 그냥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기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과 빈궁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삶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적어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질고의 짐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벗고자 하는 그 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짐은 육신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짐이라 할 수 있는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것을 삶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선포했을 때 뭘 회개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전도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짐을 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곧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 기뻐 죄사함 받음에 기쁨 얻을 것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얻지 않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이들이여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애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금식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왜 금식했습니까? 그분이 전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한 것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금식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로부터 멀리한 그런 삶을 살려고 금식하며 수고하는 중 아닙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를 오히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회개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죄인과 세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정죄하게 이릅니다. 선과 악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신 것처럼 육신의 짐은 육신의 고통으로 그치지만 죄의 짐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고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육신의 짐 벗기는 그 능력을 보고 보았으면서도 죄의 짐 벗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슴을 치시는 것입니다. 저 짐을 벗어야 되는데 안 벗으면 마지막 날 멸망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의 짐을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기 이걸까? 이것 걱정하는 것, 이 차원에 머물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까? 죄 중에 방황하는 나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세상을 되게 할까? 이 고민이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짐을 가장 무거운 짐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그만큼 죄를 인식하는 깊이만큼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게 깨닫게 되어서 구원 얻은 기쁨에 춤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짐을 누가 죄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짐을 누가 벗길 수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흠없고 점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기시고 참된 쉼을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6, 7절 말씀,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서 2장 23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의 짐이 벗겨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거의 짐도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지는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입니까? 육체의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 짐진 사람들아, 이 죄 짐을 짐으로 알고 내게 오면 모든 짐을 다 벗겨주겠다. 심찬된 힘을 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짐, 죄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철저히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원어의 의미에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뭐가 온유라고요? 구부러져요. 바람이 부는 대로, 힘을 가하는 대로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구부러지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의지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에 구부러지고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짐을 벗기시는 참된 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당부하신 말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쉽네, 그죠? 아멘이 절로 되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멘이 쉽게 나오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배우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꼭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러 가셨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길이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멍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소에게 멍에를 메웠습니다. 그런데요, 대개 그 어미소를 새끼 송아지와 함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래 어깨가 맞지 않으니까 사실상 모든 멍에의 묵은 짐은 어미소가 지고 새끼 송아지는 그 멍에 밑에 아작아작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나도 지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멍에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곧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멍에 곧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면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채찍이 오지요. 말씀이 내게는 무거운 짐으로 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저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이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요,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기만 되면 원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내 마음에 참된 쉼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는 때로 무거운 짐을 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음에 참된 쉼이 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멍에였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은 구약의 율법의 멍에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인데, 그 예수님께 주신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얘기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말씀의 멍에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도 마음의 쉼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고 멍에를 매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특별히 원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인지, 사랑만큼 무거운 멍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랑만큼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멍에, 가벼운 멍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멍에, 그래서 반대로 가장 쉽고 가벼운 멍에 사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죄의 짐을 벗고 육신의 짐도 벗고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 그 남은 고난, 원수까지 사랑하는 새 계명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내 마음에 더 풍성한 쉼을 얻고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